베드로서의 또 진면목이 나타나는 바로 그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제 13절, 14절.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것을 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참 많이 발견이 되고, 또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3절, 14절 말씀은 표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게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또 좀 타이밍이 참 희한하게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정치,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이 시대하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딱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부터 한번 봅시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 이제 해석하면서, 뭐 교회는 뭐 여당이어야 된다, 또 뭐 교회는 뭐 야당이어야 된다, 교회는 뭐 국가에서 하는 것을 뭐 다 따라야 된다, 성도는 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정치에서는 중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도 지지해서는 안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누구 당을 지지합니다,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또한 저희의 그런 개인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관심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특히 우리 뭐 시골 교회나 또 이렇게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봐도 알겠지만, 뭐 누구를 안 뽑으면 뭐 지옥 간다, 막 이런 설교들까지도 유튜브 상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고, 막 이런 요번에도 뭐 어떤 후보가 또 뭐 왕자를 새겼다가 또 뭐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갔다, 뭐 어쨌다, 절에 갔다, 뭐 어쨌다, 막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우리 종교는 정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립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뭐 지지한다 그래서도 안 되고. 여러분, 투표는요, 우리나라는 비밀 투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 생각에 따라 여러분이 투표하고 싶은 분들을 투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니 그러니, 제가 우리가 또 경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걸로 나눠지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뭐 교회 이 세상 정치를 가지고 누굴 하니, 누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종교는 교회 정치에, 사회 정치에, 세상 정치에 중립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고, 또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보고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야당이냐 여당이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원문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도.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뭐 정치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정확한 원문에는 이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크티세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크티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토대나 창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대나 창조물을 쓸 때 토티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 13절을 설명할 때에 왜 토티세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냐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13절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과 14절은 베드로가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안에 상당히 좀 많은 비밀들을 내재해 놓고 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는 토대나 창조물인데, 이것을 주를 위하여서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베드로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 모든 토대도, 모든 창조물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표현으로 13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뭐 야당 여당 뭐 정치 문화 막 이런 데서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해라, 여기서 여러분 저는 순종하라고도 하지 않고요, 또 국가의 이런 체제를 또 반대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들은 개개인의 가치관과 개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각자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회 정치까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순종을 해라, 나라가 하고자 하는 것에 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으로 다 순종을 해라,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모교 모임 때 함께 나누었지만 시간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이 공간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냐면 로마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황제라 칭하면서 그냥 황제로 끝나지 않고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즉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다스림과 왕의 제도를 전부 다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요.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우상을 숭배해라, 뭐 예배를 드리지 마라.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 예배가 훼손된다, 뭐 어찌된다, 저찌된다 해서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우리 한간에는 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뭐 좋은 교회, 안 드리는 교회는 나쁜 교회 막 이러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치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배의 훼손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진정성의 문제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닥 불가닥하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다면, 나의 중심에 나의 예배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게 성숙되셔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 우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부러 잘 됐다, 오예, 제가 판단하고 제가 바라보고 또 제가 가르친 것은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가 물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왕에 대해서 제도권에 의해서 무조건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신앙적인 것 아니어도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나에게 우상 숭배를 하라 했네, 예배를 못 드리게 했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말을 무조건 안 들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자가 논란이 많이 됐던 거예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민주정치에 의하면 국민들이, 우리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정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또 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지금 현 시대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추리는 것은 어렵고 또 그렇게 맞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왕에게 순종해라, 대통령에게 순종해라, 정치에 순종을 해라, 뭐 촛불을 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 또한 제도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되었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알려주고 있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은 그 고백이어야 돼요. 구분되어라는 것은 그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과 믿는 자들의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나게 나누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이해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신앙이 이해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타협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 저 집사처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종족이 되어야 진정한 예수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런 마찬가지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뭐 모든, 하여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시대는요, 왕에게 무조건 불복하다 보니까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죽어요. 그 일들을 베드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막고 싶습니다. 너 예수 믿을래? 이거 있잖아. 이것도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예수 믿고 죽을래라고 하는 고백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자기 합리화 있죠. 또 내가 지금 잠깐 안 믿는다 했다가 이제 또 이렇게 전도하고 막 이런, 그 자기 합리화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는 자라면 예수 믿고 죽을래라고 하는 대답이 맞는 대답이고, 천국에 대한 불확실하다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살래라고 돼야 돼요. 여러분의 대답도 이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내에게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누군가가 예수 믿고 죽을래라고 했을 때 네,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천국에 확신도 없으면서,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어찌 돼요? 한 타임 쉬어 가야죠. 지금은 아니, 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한 타임 쉬고, 확실하게 또 내가 간다는 그 보장을 만들어 난 다음번에 가야죠. 보장도 없으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아직 확신도 없는데 예수 믿고 죽을 이랬다가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영광에서 그 대나무 창에 찔러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신 것처럼 된다, 이 강요 못해요. 제가 영광 집사님 죽읍시다, 우리 창에 찔러 죽읍시다, 그렇게 강요 못해요. 왜?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찔러 죽는다 해도 저 사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끌어당겨 갖고 창에 밀어 넣어보고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확실히 해야 돼. 이 고백은 나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 꼭 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안 믿고 살래? 이랬을 때 이미 답 정해놨어. 교회에서는 뭐라 대답해야 돼요? 예수 믿고 죽을래라고 대답해야지. 예수 안 믿고 안 믿는다고 좀 더 살래요? 이랬다가는 또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믿음이 있니 없니?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누구 것이다? 내 것이에요. 내 것. 제가 판단 못합니다. 네, 제 믿음도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어요. 이 점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성도들이 막 죽어요. 그냥 막 죽어요. 와서 그냥 사인하라 했는데 사인 안 해갖고 죽는 거예요. 쌀 가져가라 했는데 쌀 안 가져가고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나타내 주면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이거 완전히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거 뭐죠, 둘러가고 치는 거 느껴 보십니까? 왕은 어때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순종은 할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은 할게. 우리 순종은 할 건데, 우리의 순종을 왕이 네가 원한다면 왕 너는 아주 정직하고 왕다운 왕이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독들, 그러니까 우리 뭐 위정자라고 표현을 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할 거야. 그런데 우리의 그 순종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왜 총독을 보냈습니까?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총독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한번 해봅시다. 사또를 그래라고 보냈어요. 고을에 가서 나쁜 사람이 있으면 벌 주고, 또 착한 사람이 있으면 효녀비도 세워주고 보상을 하라고 사또를 보내놨는데, 그 사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동화를 보면은 탐관오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심판하려고 이제 암행어사도 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13, 14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너희들아,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진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너희들의 말에 순종할게. 그런데 우리의 순종함을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보세요. 왕이나 혹은 왕이 보낸 자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총독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항상 맞물려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보아서도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항상 가져야 될 포지션은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참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것이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또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를 세우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늘이 내려준다, 뭐 대통령은 하늘이 뽑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함 가운데 운용되어지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버려 두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만 이제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자, 그런 이제 시대는 아니죠. 모든 이 지구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주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얻어내지 못했고 뭐 왕의 시대라든지 그런 암흑한 정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 또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통치권자의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는 우리가 순종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또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아,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너희가 세워진 그 목적대로, 너희가 임명받은 그 목적대로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때에 우리들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얼마나 이 멋지고 멋진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와 또 우리는 또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복음의 증거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 새벽 기도의 힘과 또 밤 철야 기도의 힘과 또 예배를 사모하고 복음을 증가하려고 했던 그 선조들의 우리 선조들의 그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땅이 아름다워졌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치적 분열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교회에서도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딱 하나,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 통치권 하나님 그 주를 위하여서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되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거움도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게 여러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3절 제도, 이 제도가 쓰여진 그 의미 그리고 주를 위하여 순종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담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니 누가 틀렸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이 제도 안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며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임을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고 욕하고 칭찬하고 그 일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 주를 위해서다. 그리고 모든 통치권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